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준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1쪽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력으로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데, 여러분 기다림이라면 떠오르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십니까? 행복하고 설레임이십니까? 아니면 좀 짜증나고 지루함이십니까? 이 기다림이란 숫자, 이 단어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행복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보고 싶을 때 그 한시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빨리 보고 싶은데 점점 그 시간이 늦춰지게 되면 굉장히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조급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10년 만에 가족을 본다든지 아니면 공항에 오랜만에 가족을 마중나러 나갔을 때 보게 되면 좀 일찍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공기편을 봅니다. 도착이라는 그런 글귀가 뜹니다. 그러면은 곧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국 수속과 절차와 또 짐을 찾는 시간들이 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빨리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다림은 굉장히 설렘을 가지고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근데 반면에 정말 짜증나고 또 길게 느끼는 지루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 안에서의 기다림입니다. 왠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고 언약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너무너무 기다리기가 힘든 게 이 신앙 안에서의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백성들 마음속에 불안함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대한 영도자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분명히 죽었다. 이제 우리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이 급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도 진노하셨고요. 모세도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고 재앙을 받았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40일 후에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우상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올림픽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또 수능 시간을 기다리는 수험생처럼 하루하루 날짜를 지어가면서 모세아산 40일, 모세아산 30일, 모세아산 5일 하면서 그렇게 날짜를 지어나가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내려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 기다림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 안에서의 기다림은 이렇게 기약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이 됩니다. 근데 그 응답이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 가지고 10년을 기도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그 이상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의 이 기다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요. 자, 그러면 이 기약이 없는 기다림을 어떻게 우리는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우리 오늘 다윗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그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그 이야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기다림이 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부르짖음이 뭡니까?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다림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도록 힘든 기다림을 다윗은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사실 기약 없는 이 기다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앞에 있는 예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기약이 없는 기다림을 기다리다 보게 되면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건 아니다, 좀 맞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서도 또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참 혼란스럽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틈이 생기면서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틈이 생기면 여지없이 들어와서 이런 의심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다림 속에서 참지 못하면 이제 어떤 의심들이 생겨나게 되죠.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 아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의심도 들기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굳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굳이 이렇게 여기에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믿음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림에 실패하게 되면 이런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다윗에게도 이런 신앙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다가 또 이 기다림이 기약 없는 기다림이 너무너무 힘들게 되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엄청나고 또 위험한 또 그 상황을 지금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다라는 이야기는 끔찍하다, 소름 끼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가 지금 사회에 처해 있는 상황은 정말 소름 끼치고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은 마치 그 자신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막 빠져드는 늪과 같은 곳입니다. 늪 아시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막 움직이면 더 빨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곳입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고 기다리는 시간이 힘든데에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할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그는 믿었고 또 그것에 올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그가 누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신을 다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 긴 기약 없는 기다림을 내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대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의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어 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힘으로 여러 가지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내 안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계속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그 오랜 기약 없는 기다림을 내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 모세가 힘이 들어서 기도의 손이 내려가게 되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이 계속되어지는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성령의 시간이 쭉 이어지게 돼서 승리할 수가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시간이 쭉 이어지면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귀한 교훈에서, 사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를 계속해 나아갈 때 우리의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고 마침내 기다림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기다림이 굉장히 지루하고 짜증스럽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조급함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설렘이 있는 기다림을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셔요. 이럴 때 힘든 거예요. 나도 급하고 하나님도 급하면 그건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해요. 그래서 내가 조급함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죠.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가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제자들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계속 차오릅니다. 풍랑은 계속 더 세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배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어차피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공동체예요. 같은 자리에 있어요. 배가 침몰하면 예수님도 침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하다가 결국 주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데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주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급해요. 지금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니면 아주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괜찮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말세의 징조, 말세의 특징 19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2절부터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 많이 하죠. 교만하죠. 남들 많이 비방하죠. 부모를 거역하죠. 감사하지 아니하죠.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한 마음이 있으면 잘 풀지 않습니다.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악한 것만 좋아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그렇죠? 조급함도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조급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 빨리빨리 문화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급해요. 보니까 자판기에 그 커피가 내려오는데 자판기 쭉 누르고 기다리면 딱 끝나면 불 들어오면 딱 끝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쳐다보죠. 쳐다보면서 언제 끝났나 하다가 똑똑똑 떨어지기도 전에 샥 빼가지고 드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조급함이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나만 급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급함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좀 믿어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좀 믿어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부르실 때 보게 되면 꼭 훈련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조급함을 내려놓는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 아들이 많은 자손을 내서 또 너에게 큰 약속의 땅을 줄게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아들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75세도 늦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75세, 아내는 65세예요. 그러니까 그 75세의 할아버지와 65세 할머니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겠지라는 일말의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도해보고 기다렸어요. 근데 안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넘어갑니다. 아내가 70이 넘어갑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하나 삼아야겠다 생각해서 종들 중에서 똑똑한 엘리에셀을 세워서 그를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니야. 양자는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야 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기다립니다. 몇 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생기는 거예요. 나이 85세가 되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한테 종이 있는데 이 여종을 당신 첩으로 삼았다가 아들을 낳으면 어떨까요? 해서 하갈을 아들로 그 아내로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었죠. 근데 그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급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지금 중동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들 사이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조급함 때문에 결국 이 중동의 화약고의 불씨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드디어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려 25년을 기다렸어요. 젊음의 25년이 아니에요. 말년에, 노년의 25년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기다림의 훈련을 통한 다음에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들이 바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잘 보게 되면 이 시간표는 두 종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나름대로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시간표가 크로노스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류의 시간표는 카이로스라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역사에 분명히 크로노스의 시간표와 카이로스의 시간표가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법이 없으셔요. 당신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훈련이 뭐예요?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고 그 시간표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도 조급해서 정말 몸부림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편 13편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너무너무 조급한 거예요. 빨리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꼭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시고 나타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내가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적들은 막 나를 치면서 좋아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막 조롱합니다. 너무너무 조급하죠. 이랬던 다윗이 영적인 훈련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시편 27편 3절 말씀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포위합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도 마음이 두렵지 않대요. 그리고 태연하대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변했어요. 조급했던 다윗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이제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곧이어 성탄절이 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 오신 성탄절, 그걸 우리는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오신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무려 4,00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라고 말씀하신 때가 4,000년 전이었습니다. 그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걸 초림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다시 이 모습 그대로 올 것이다라고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났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오십니다. 왜요? 초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림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성탄절을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마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결국 이런 모습으로 오시고 약속이 성취되었구나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앞으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라는 그런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고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 시간표를 좀 내려놓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참고 바라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다윗처럼 기도하며 영적 훈련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하며 성령의 시간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태연하게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2절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를 주시옵소서. 조급해서 주님을 약속을 의지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내 욕심이 약해서 다윗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면서 항변하며 원망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원기도처럼 탄핵, 계엄 선포와 해제 속에서 또 탄핵 시국을 또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괜찮은데 외신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은 굉장히 위태스럽다고 그렇게 많은 외신 기자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속히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이 변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표 내려놓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같은 고백처럼 주여 나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발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습니다. 기가 막힐 수렁에 빠졌습니다. 주님, 이를 건져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 주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루어가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그날을 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인데 주님 반드시 오셨던 것처럼 또 주님도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 시간표를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아름답게 모든 것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가 기가 막힐 수렁이와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주님께서 끌어올리시고 또 반석 위에 세우시고 굳건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가 또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을 바라봅니다. 아름답게 모든 것을 변할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고 이제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기다리며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